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맛있는 밥을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나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긴 할 건데 오늘 내용이 또한 이제 봉사에 관련돼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이것을 엮어서 가려고 합니다. 네, 바로 우리가 왜 봉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 그 헌신과 봉사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우리 이 종교의 이름 자체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풀어서 쓰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름을 아주 익숙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안에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으며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잘 알아도 재림 예수가 왜 불가능한지, 이단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신비의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를 통해 저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이유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토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신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신비를 가장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동시에 그 아이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네, 아기는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향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아기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갓 태어난 그 연약한 생명과 만물을 붙드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둘의 이름, 아기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둘이 한 분 안에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은 이 지점을 21문과 22문에서 아주 자세히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의 봉사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문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22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 이단이 말하는 재림 예수가 얼마나 얼토당토 없고 말도 안 되는 허접한 교리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리는 사실 이미 2000년 전부터 300년대 때부터 이미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단체에서는 아주 공고히 해온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문답을 따라서 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는지, 아기이면서 전능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1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네, 소유리 문답 20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엔 죄와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영원전, 오늘 또 이제 찬양에서 저희가 같이 고백했는데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기로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한 구속자를 세워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 20문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 세우신 구속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소유리 문답과 성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소위 말하면 택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속자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명의 구원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유일하게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과 우리의 선배들은 확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려면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하일리베르크 요리문답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문의 문답을 함께 같이 읽어볼 건데요. 12문을 제가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증하기 위해서 제가 하일리베르크를 같이 읽은 건데요. 죄라는 건 인간의 어떠한 실수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것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 그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고,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어서 인간이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 스스로가 살면서 지어져 나아가는 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원죄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더욱더 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심판을 묵인하신다면, 난 사랑이 많으니까 너희가 죄인인 건 아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따라서 성경과 우리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따라서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냐?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해결되고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죄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잠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의 합당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죄값, 그것을 직접 치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죄인은 이미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 아래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자범죄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새로운 죄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빛을 갚긴커녕 매일 새로운 빛이 쌓여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빛을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 스스로는 불가능하니 나보다 좀 더 의로운 존재가 나에게 와줘서 나를 대신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형벌을 감당해주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할 수도 없다라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선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는, 즉 아담의 자손이니라 자신의 죄 먼저 해결해야 되는 존재, 죄인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까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향해 비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른 피조물이 가능할까요?
다른 피조물이 가능하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4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4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다.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첫째,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담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것을 해결하길 원하지 다른 피조물을 통해 해결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불순종했으므로 이 인간이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문제는 그 인간이 인간이면서 우리의 구속자가 사람이면서 그는 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아까도 봤던 것처럼 아담 아래에 있는 죄인은 자기 죄를 해결하기도 급급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할 구속자는 죄와는 관련이 없는 온전한 의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긴 하되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무한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한한 심판입니다. 잠깐 심판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피조물이 아무리 의롭다고 한들 그 피조물인 한 피조물, 우리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120살까지 산다라고 해봤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의의 연수는 120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온 인류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선 온 인류의 죄의 무게, 죄의 시간을 감당할 존재가 그 진노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피조물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다. 네, 간단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 바닷물을 제가 이 컵 안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컵 안에 바닷물을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컵은 깨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참 사람이며 의로운 참 사람이며 동시에 무한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 가운데 무한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답이긴 한데 좀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구원자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부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구원자로 누구를 세우신 거냐? 자신과 동등한 자신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 없는 참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인해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봉사를 나아가고 헌신을 나아가며 동시에 이 은혜의 진리를 통하여 다른 쓰잘데기 없는 이단들을 방어해낼 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소유리문답 22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네, 이 답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지점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처음 존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떠한 인간, 갑자기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어떠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여인에게 보내져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의 태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복중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죄가 없는 예수의 인성을 창조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성을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께서 자신의 인성으로 취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 그를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존재에게 오늘부터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속에 오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원 전에 계신 성자가 예수님, 그러니까 그 인간 예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어떠한 뉘앙스가 느껴지나요? 어떤 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저 혼자 이제 급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자, 뭔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이 어느 순간 사람으로 막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변화가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는 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다시 소유리문답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래요? 아까 그 소유리문답 20문,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질문은 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답을 보면은 저 질문이 멍청하다는 걸 잘 알아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냐? 사람이 되신 것은 어떻게 된 거냐? 참 뭔가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은 여전히 성자 하나님으로서 계속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복중에 만들어진 그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 안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써 인성, 참 사람의 모양을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생각할 때 좀 이따 그림을 볼 거긴 한데,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네, 좀 이따 그림을 볼 거긴 한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있고요.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뒤섞인 게 아니라 신성과 인성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해돼야지 이단을 우리가 그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를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차근차근 지나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사람의 모양을 취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제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영혼이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 우리랑 똑같은데 예수님은 영혼이 없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나오죠. 소위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말해요. 몸만 취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영혼도 예수님은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껍데기만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영혼과 육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목마름과 배고픔, 피곤함을 육체적으로 느끼셨어요. 몸도 또한 자라나셨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놀라시고 고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겟세마네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표현은 영혼과도 동일하게 이해됩니다. 즉 그분은 몸만 취하신 분이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와 동일한 영혼까지 가지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위대한 교부 중 한 분인 나지안지스의 그레고리라는 분은 이제 아까 그 그림 띄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예수님이 영혼을 취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영혼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께 몸이 있어야 우리의 몸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300년대에 살았던 위대한 교부이신 우리의 목사님 같은 거죠. 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태어나셨고 동일하게 자라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분명히 한 뒤 소유리 문답은 이어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제 예언되어 왔던 그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방법을 통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 하나님의 인성이 만들어지셨습니다. 성령께서 성자의 참된 인성을 어떻게 이루신 거냐? 창조와 같은 권능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가 생기는 건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아버지가 없이, 육신적인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비의 역사 속에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잉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라 그런 평범한 잉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단지 어떤 통로로 사용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면 좀 깜짝 놀라실 분들이 있겠지만 수정체의 순간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엄마 배에 착상을 해서 수정체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자라나고 1주, 2주, 21주 지금 임신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 아내도 지금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랑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갑자기 엄청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배에 갑자기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당장 내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복중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난자만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자만으로 세포 분열을 하게 하심으로써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자라나긴 하셨지만 그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창조와 같은 능력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우리와 같은 참된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성자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인성, 참 사람 되심을 취하시고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그 인성을 이루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들어내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죄 없는 육체로서 죄 없는 영혼으로서 완전한 참 사람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그분이 참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다라는 사실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참 인성을 취하셨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전가받은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는 죄책과 부패가 없는 상태로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 없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그 인성을 취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시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잉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그의 모든 삶에 시험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 무너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 없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치러야 할 죄값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서 자기 백성의 대표가 되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완전한 순종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길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리문답 21문에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격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의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뭔가 뒤섞여서 새로운 3의 본성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헤라클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데미갓들, 그런 제우스와 누가 관계를 맺어서 낳는 그런 신의, 그 정도의 신이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으로 승격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은 서로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면서도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은 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 그림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하나님으로서의 본성과 사람으로서의 본성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말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 이만희는 절대 예수일 수 없다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만희가 낄 틈이 있습니까? 아니,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이 되신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었던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이라는 인성을 버리고 갑자기 어느 날 이만희라는 인성을 취한다든지 JMS라는 인성을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 안에 하나님이라는 본성과 참 사람이 함께 계시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이루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사람인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었을 때, 우리가 사람인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300년대에 칼케톤 공예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그만두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길을 그만두지 않으시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사람인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같은 분을 가리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난 한 아기라고 하고 동시에 전능한 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더욱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때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가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피곤에 지쳐서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피곤에 지친 그 예수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 피곤에 못 이겨 잠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분이 깨어나자마자 무엇 하십니까? 한마디 말씀으로 풍랑과 바다를 잠재우십니다. 네, 한마디 말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때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이때는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하다 하시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걸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왜 은혜가 된다는 거지? 라는 그런 반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건 신학교를 다니면서 문병호 교수님에게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주 예수님을 그분도 기독론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는데 자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자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분이 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며 피곤하여 잠드신 그분이 바로 신성으로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같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걸으시는 그 두 발이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손길이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시는 그분이 곧장 뒤에는 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너가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같이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목 마르다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다 말씀하시고 목 마르다 말씀하시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만 그분은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바로 알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에서의 핵심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는 말보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보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생소하시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성육신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사람, 참 하나님이 섞이지 않고 나뉘지 않은 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1년 칼케톤 공의회를 통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근간의 신앙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어느 순간 영원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셔서 역사 가운데 실현하신 그 예수가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을 오늘부터 나는 인간 예수 버릴래 이만희를 취하겠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이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이냐? 예수님은 안 계신 시간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26년 전에 갈릴리 마을 나사렛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영원 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하던 그분이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존재로 정립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이렇게 심오한 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기 위해 발버둥치며 고군분투하며 고민해오며 정립해놓은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예수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든 말든 아무도 관심 없을 겁니다. 심지어 삼위일체 교리도 관심 없겠죠. 그러니 누군지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어떤 한 연예인이 유튜브에서 뭐 삼위일체 강의나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300년경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내용을 당당하게 기독교회가 모르니까 안 가르치니까 이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는 잘못된 거다. 원래는 한 하나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나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21세기에 현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만, 왜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을까요? 안 가르치니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존재의 신비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동네에만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몰몬교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까? 제7일 안식교가 재림 예수라고 말합니까? 다른 교리를 말할 뿐이지 그들은 재림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진리가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발견해내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내 가슴을 치고, 아, 이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게 진짜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구나, 그 가르침에 감복하여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라고 선포하며 그 아기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난 그 아기는 평범한 인간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도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하늘에서 멀리 바라보며 명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천사 한 명 보내가지고 너가 다 알아서 해결하고 와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기를 그만두고 사람이 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 되시기를 선택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머니 마리아의 젖이 없으면 살 수 없었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이 말을 못해서 응애 거린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배고파 하셨으며, 생명의 주께서 모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죽음까지 맛보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께서 죄 없는 참 사람이 되어 우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을 대신 드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신 겁니다. 우리 보고 구원의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격 없는 너희를, 소망 없는 너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참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보다 더 분명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어머니의 복중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충분함이 아니라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된 용서와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